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저희가 촬영을 시작하고 또 이 영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각 개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선생님에게도 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에 봉착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이렇게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신앙 혹은 어떤 교회의 신앙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또 성서가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첫 번째 생각하고 고민해 볼 주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복음만을 선포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사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일 또한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일, 교회가 다른 모든 일들을 제껴두고서라도 반드시 온 힘을 모아서 해야 하는 그 한 가지의 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은 바로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복음이 최우선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피와 또 비어있는 무덤의 부활의 승리와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지금 붙잡으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회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점점 더 복음 선포에 헌신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 대신 여러분 교회에 놀랍게도 심리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 삶의 문제를 아동 심리학, 인간 심리학, 노인 심리학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인생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내에 이미 상담학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해답을 상담을 통해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가 갖고 있는 지혜로운 답변을 통한 상담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내 인문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다 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이룬 일은 그 자체로 존경할 만하다. 영속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만을 선포하고 복음만을 가르쳐야 하는 교회에 심리학이, 상담학이, 인문학이 들어와서 복음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심리학으로 포장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상담학으로 포장된 복음, 인문학으로 포장된 복음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가짜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듣기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일, 교회가 꼭 해야만 하는 일,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단 한 가지의 귀중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른 이야기를 전할 사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는 교회 존립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복음 선포는 교회가 받은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 교회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심리학으로 포장된 복음, 상담학으로 포장된 복음, 인문학으로 포장된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복음만을 선포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복음은 그 자체로 세상과 불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사랑과 인정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세상과 불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존재 자체로 세상과 본질적으로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대단히 무지막지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양자택일의 요청입니다. 복음은 균형 잡힌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은,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세상과 불화하는 것입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예수님 그 존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왜 복음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갈라서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만으로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칼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그 자체로 이렇게 세상과 불화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왜 그 존재만으로 저주와 혐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인간 자체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만이 이 모든 것의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당신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시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인간 자아의 말할 수 없는 타락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그런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 지금 모든 인간이 사망 권세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인생들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 그 자체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은, 십자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과 불화합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과 충돌합니다. 십자가는 지금까지 인간들이 들었던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듣기 싫고, 믿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이야기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복음의 손가락은 우리 자아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세상의 삶이 근본적으로 죄인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사망의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십자가는 폭로하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는가? 라고 세상으로부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이런 무지막지한 성격, 십자가의 이런 정체성을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도들이 복음 자체를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영받는 복음을 만들어 보기 원합니다. 아니, 교회가 너무 적나라하게 인간 속성의 죄인됨을 선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점점 더 귀를 닫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회는 복음의 강도를 낮춰서 적당히 상황에 맞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간이 죄인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선포를 듣기 싫어해서 교회에 점점 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교회는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더라도 적당히 상황에 맞춰서 선포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께서 주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인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죽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정말로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경고의 권면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하면 필연적으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인 우리 모습의 적나라함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 자아가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자아가 죄의 근원이며 죄의 공장임을, 내 자아가 하나님의 적대자이며 마귀의 하수인임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교회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말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잘라내지 말고, 듣는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 취급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충돌과 반발이 있을까 봐 겁내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 인간의 죄인됨을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 당신들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꼭 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드럽게 만들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을 잘라내고 잘 받아들이게 만들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반발하는 내용을 천천히 이야기해 주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듣기 좋고 덜 부담스럽고 순화되고 충돌 없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죄인됨과 그 죄인된 삶의 결국이 사망임을 교회는 스스럼 없이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기회가 열려져 있음을 또한 선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십자가는 그 자체로 세상과 불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것을 듣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각광과 인정과 사랑과 환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복음 그 자체였던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혐오스럽고 배척과 심지어 목숨을 요구받는 자리까지 내몰렸습니다. 우리의 선생이시자 우리의 길을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이 모범으로 그 인생을 살아내셨는데 사명을 뒤따라받은 우리가 어찌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각광과 칭찬과 용납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상으로, 속성상으로 이 두 가지의 진리는 충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 당황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본래 맞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속에서 적대감이 올라오고 증오심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목격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본래 복음의 운명이자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 세상과 불화합니다. 세 번째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복음을 예수님이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혹은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조정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세상으로부터의 공감,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순화시킬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을 믿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가 받은 그대로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때야 비로소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화된 이야기로 그들의 죄성이 찔림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겪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의 내용을 조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는 우리 주님에게 맡깁시다. 우리 생각으로 복음을 잘라내고 꺾어내고 순화시키고 이것저것 듣기 쉬운 이야기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세상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반발과 충돌이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것이 복음이 걸어가야 할 운명입니다. 인간인 우리의 죄인됨을 담대히 선언하는 것. 이 세상이 마귀의 죽음의 권세 앞에 종로로 타고 있음을 담대히 폭로하는 것. 이렇게 복음을 주신 그대로 선언함으로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주신 그대로 선포할 때, 그리고 세상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그분이 주신 그대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복음만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 심리학으로 포장된 복음, 상담학으로 포장된 복음, 인문학으로 포장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두 번째,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 세상과 불화하고 충돌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십자가는 그 존재만으로 세상과 충돌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폭로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담대히 선포할 때 그때야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내용 그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그 본질 그대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맺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참말로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보시고 또한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보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음마저도 저희가 편한 방식대로 저희의 마음에 동하는 대로 또한 저희가 납득이 가는 방식으로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값없이 주시고자 했던 은혜의 복음은 그 본질은 무엇일지 날마다 삶을 통해 저희가 깨달아가고 또한 나 혼자서 그것을 골방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복음을 붙잡고 각자의 삶에서 놓여진 여러 문제와 환경과 또한 생각들과 해야만 하는 결정들을 해 나갈 때 좀 더 저희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편한 방식,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그런 보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편한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춰진 보화를 진심으로 깨닫고
또한 그 앞에 자신을 꺾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항상 무력하고 힘들고 또한 그것을 외면하고 싶더라도 마음속에서 성령님 강력하게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깊은 찔림을 주실 때 그것을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걸어가고 그 찔림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또한 사랑으로서 저희를 긍휼로서 자비로서 품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걸어가길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